오늘 말씀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성경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데, 자, 중앙 부분이 있죠.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그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니까 유다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도시가 되겠고, 지난주 설교를 드렸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시네가는 추측하건대, 자, 위로 동그란 게 하나 있죠. 중앙 부분에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이제 중앙 부분에 요단강이 흐르고 밑으로 이제 사해가 있게 되는데, 자, 그 요단강의 이제 동쪽으로 우리 영어 표현으로 와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 중에서 어떤 거는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이제 물이 흐르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메마른 채로 있게 되는데 그것에 그릿 시냇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죠. 자,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가보세요. 북쪽으로 제가 오렌지 컬러로 색깔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곳이 사르밧입니다.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1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일반 도로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도로의 형편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 160km, 180km 이상 될 수 있는 먼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이 사르밧, 지난주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땅 보시면 배경이 좀 다르죠? 초록색이 아니죠?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약간 좀 누르스름한 색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의 레바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시돈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시돈, 이세벨의 고향이죠. 네, 그 문제만은 이세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지도 보면 이 사르밧 바로 위에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시돈이 있고,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 시돈 경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전한 시냇가에 엘리야를 두셨다가 적의 심장부로, 바알 신을 섬기는 심장부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곳을 보내셨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선교사의 삶이 이런 삶이겠구나. 정말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는, 예배하도록 하는 이 사명이 선교자 삶이라고 한다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 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만난 사람은 과부죠. 자, 과부라고 할 때는 특히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의미하게 되는데, 자, 엘리야가 만난 과부는 그 중에서도 가난했던 것으로 보이죠. 엘리야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손에 2개의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2개의 장작이 아니고. 여러분, 나뭇가지 가지고 무슨 음식을 해 먹습니까? 나뭇가지 2개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군부를 때우겠어요? 그걸로 튀김 요리를 하겠어요? 그걸로 빵을 굽겠어요?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있었는데요. 자, 과부는 자기 삶의 마지막 음식으로 생각한 것을
엘리야에게 주지요. 그 결과 기적이 벌어지는데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새로운 공급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죠. 이 두 가지 기적, 자기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음식에 대한 기적,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대략적인 사실인데, 이 말씀에서 저는 5가지의 교훈, 5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어제 나를 살리셨으면 오늘 다른 방법으로 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는 영원한 것이 있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직접 공급하셨어요. 이게 직접적인 방법이죠. 초월적인 방법이에요. 만나를 보내신 것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죠. 9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매우 당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보이고, 또한 자기 혼자 머무는 것, 홀로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셔서 어르신들 중에서 입원하시는 분들 뵙게 되는데, 평생 정말 깨끗하게 정말 자기 속옷까지 데려 입는 그런 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그 충격 너무너무 생생해요. 간호사로 하여금, 아니면은 여러 돕는 분으로 하여금 거친 말을 듣기도 하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속옷 없이 양말 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 아니고 이 희한한 그릇에 밥을 먹는 그 현실에 눈물을 쏟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상하는 거죠. 내가 내 처지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몸을 뒤척일 수 있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할 거예요. 특히 자존감이 강한 분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를 의존하는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벌써 단순히 마음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덜컥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정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돕는 분이 부적을 막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불상을 가지고 온다거나 등등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배워야 됐어요.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까지도, 또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까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거치는 어떤 뭐랄까요? 훈련의 과정, 아니면 필수적인 과정,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모세를 그 어머니는 물에 던졌어요. 누가 건져 올렸습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바로 집안의 공주였던 것이죠. 이방인의 손으로 건짐을 받아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어떤 민족적인 자강 운동이 벌어집니까? 아니면 민족이 독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 왕 고넬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살, 몰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속사회에서 사는 법을 잘 깨달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필요를 받는 것도 감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도 감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위로와 평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둘째로 나눔이 복이라는 것이죠. 나눔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과부를 나눔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있지 않아요. 가재도구가 얼마나 있는지, 과부로서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삶에 있어서 궁핍한 여러 가지 실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초점은 그녀가 나누었다는 데 있어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처음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해요. 자, 뭐라고 추측을 한 거죠?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떡 좀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름 체면이 있어가지고 내 손에 떡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공개적 수배가 내려져 있었단 말이죠. 국경을 건너야 됐습니다. 직선거리로 130km가 넘는 길을 이슬도 없는 그 땅을 걸어왔지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서 손에 떡 한 조각을 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이분에게는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오직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가지 2개고 그 나뭇가지에 불을 지펴가지고 남아있는 밀가루와 남아있는 오일을, 기름을 섞어서 아마 뭐라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납작 이렇게 펴가지고 불에 그을려서 먹고 죽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음식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암이 걸렸든가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어떤 그런 분은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정은, 이 과부는 경제적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자기도 예상해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떨어졌기에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그 빵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죠. 여러분, 정말 이거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던데, 이 본문 읽고 가서 그래서 목사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는 가난한 자를 섬긴 거지,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도와줄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언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무슨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녀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사에게 주실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목사를 잘해줘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세요.
그러나 이제 목사가 막 먹을 것이 없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이러면은 뭐 여러분이 도와주실 만 하겠습니다만, 아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지금 뚱뚱합니까? 얼마나 잘 먹어서.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모자라지 않도록 하셨어요. 기름병에 기적이 벌어졌죠.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낳아요? 뭐가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이제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주여 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부의 집에 가라.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임한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긍휼과 은혜를 가져다 준 것은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형편이 어렵지만 자기 소유를 나누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막 허리가 지금 아프고 자기도 지금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라도 교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해주고자 선물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공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서신서에 어떤 한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다른 교회를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좀 행동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이 우리의 모습과는 참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문장이 되는 게 맞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이게 우리의 상식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직 환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이 아니에요. 아직 환난과 시련의 한복판, 달리 말해서 내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데도 자기 안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오히려 극심한 가난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지역에 풍성한 연보를 그것도 넘치도록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적인 나눔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나눔이 있지 않고는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복으로 여러분을 채우고자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한 사람 전도의 중요함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하셨을 때 엘리야를 언급하십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어디에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둘이 계세요? 지금 이 재난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재앙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언약의 땅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도 과부들이 많았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렙다는 사르밧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른 발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중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여기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은, 이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는 엘리사를 역시 또 인용을 하세요. 엘리사도 봐라. 엘리사의 경우에도 그 위대한 선지자가 병을 낫게 한 자는 이방인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엄청난 예언자 아닙니까? 아니, 이분이 대중적 집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이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아니면 광화문에서, 아니면은 지금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은평구청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약장사들이 있었는데, 약장사들의 꼭 특징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약 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뭘 먹이니까 진짜 희한할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뭔가를 팔려면 더 효과적인 방식, 더 대중적인 방식,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에 있어서 대중이 아닌 한 사람을 강조하셨듯이, 실제로 엘리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를 이 집에만 머물렀어요. 이 집에만 머물렀어요. 소위 말해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 아주 에스컴을 사용하든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내는 방식이 아닌 한 사람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비해서 직장이 너무 초라합니까? 여러분의 실력에 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일, 아니면 이 직장, 아니면 이 책임이 너무 작다고 느끼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명성에 비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너무 작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체면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끄럽다거나, 아니면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창피하다, 내 딸인 게 너무 창피하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저 양반 때문에, 저 아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발목이 잡혀 지내느라 내 꿈도 내 청춘도 다 사라졌네. 이러한 마음으로 좌절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매우 심플합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사람을 보냄받은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내 생명을 다하고 내 실력을 다하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만 만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을 위대하게 하세요. 작은 것을,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위대하게 부르세요. 주차 봉사를 해도 위대하게 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꼭 들도록 하세요. 기도를 하셔도 위대하게 하세요.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아니면 주님 맡겨주신 여러분 가정의 일이나 세상의 일에서 위대하게 하세요. 최선을 다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이전 기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 과부와 아들이 당분간 양식 걱정 없이 지내게 되지만 과부의 아들이 병들죠.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자 이 과부는 문제의 원인을 둘로 돌려요. 하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이다. 되게 이제 엄마들의 특징이죠.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 키워서, 내가 못 도와줘서,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널 이렇게 보내서 하는, 이게 이제 엄마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동시에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아니, 당신이 그러한 기적을 안 보여줬으면 우리 둘이 모자가 곱게 그냥 세상을 떠났을 텐데, 희망을 줬다가 뺏는 건 뭐냐? 도와줬다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뭐 하고 있었냐? 아니, 우리 집에서 내 묵으면서 돈을 받았냐, 뭘 받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왜 기도로 돕지 못하느냐?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변명하지 않아요. 해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는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렇기에 기도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농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도가 항상 앞서도록 하세요. 왜요? 기도는 나침반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시동 걸고 무조건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건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위급한 순간마다 여러분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주여 한번 외쳐보세요. 자, 해볼까요? 시작. 주여.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없을 때,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짧게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달려가나요?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러면 빨간불을 보면서 왜 불이 빨간불일까 원망하지 마세요. 막 급하게 가는데 차가 막혔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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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 방으로 이 아이를 안고 가요. 21절 보세요. 매우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시면 목사에게도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연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부르셔가지고 목사의 안수기도해서 빨리 고쳐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엘리야가 이 일만 하고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도 한 번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죠. 해석은 조금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몸을 펴서 엎드렸어요. 자,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죽은 아이를 이렇게 눕혔겠죠. 몸을 펴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의 형태이겠죠. 십자가의 형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이의 죽음을 자기에게 가져오고 자기 생명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3번 했네요. 그렇죠? 그 아이의 몸을 3번 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한 번 하고 일어서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한 번 하고 다시 펴고 다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열왕기상 18장에 그가 기도하는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엘리야는 허투루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양, 기도하는 어떤 위치를 통해서까지도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3번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완전 통합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부르짖는 건 이때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18장 그 위대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엘리야가 여호와께 말하되 이랬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함부로 음성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 요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당들이 요란하게 했을 뿐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부르짖었어요. 가난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로 부르짖었어요. 단순히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가 마음 아프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아니에요. 정말 이 가정의 아픔을 스스로 느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는 까마귀가 오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음식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 시냇가가 떨어졌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로 기도했어요? 한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한 아이가, 가난한 집 아이가 죽은 이 사실이 그에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르짖어 기도하신 게 뭐예요?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신 게 뭐예요? 단순히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그래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도 경제적인 일뿐이라면 우리는 매우 부끄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의 죽음이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아프리카에, 미얀마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 세계의 많은 곳에, 캄보디아에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그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모 산성, 우리 높은 산에서 이제 변모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로 놀랐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변모이고, 둘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순환과 버림받음,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갈망하며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회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요.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 영혼이 회심하고 중생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이 말로, 이와 같은 일이란 말로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결말이 되는 것이죠. 시편 67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회심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도록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축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깨닫게 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처럼 과감하게 사랑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저희의 전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